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러했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각종 어려운 문제,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 같은 어려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배경도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남다른 높은 학력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어떤 재산 아니면 남다른 탁월한 열심, 성실함 아니면 불굴의 도전 정신, 굳은 신념 이런 것들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보면 정신적인 이런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인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겸비해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유명한 기업인들 회고록에 보면은 참 그들이 그 같은 밑바닥 인생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이 쓴 회고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 교훈적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이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 그의 인생 좌우명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가 평생을 이렇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제 불러 모았고 이제 일터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에 이 직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주먹을 불끈쥐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니까 이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은 젊은 시절에 그 인천 부둣가에 막노동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노동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고 이제 잠자리라고는 창고 비슷한 부둣가의 창고 비슷한 그런 곳에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느 날 한참 잠을 자는데 계속 자기 등이 가렵더랍니다. 자기 등이. 왜 이렇게 등이 가렵나 싶어가지고 자다 말고는 잠에서 깨가지고 그 자신의 등을 붙여 잤던 침대 모포 위를 보니까 빈대가 바글바글 들어와가지고 막 다시 등에 붙어가고 피를 그래 빨아먹더래요. 그러니까 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찌그러진 그 식탁이 하나 있더래요. 식탁. 그래서 그 식탁을 가운데 놓고 식탁 위에 이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잠을 청하는데 이번에는 자다 보니까 자기 배 쪽에 가렵더래요. 왜 이런 거 싶어서 눈을 떠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빈대가 피냄새를 맡던 빈대가 이 빈대가 이 벽을 타고 천정을 기어 와가지고 천정 항목판에서 정조준을 해가지고 정주 회장 배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빈대들이. 그래서 이 정정 씨가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구나. 저는 빈대 같은 미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의 정신으로 놀랍도록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 부둣가 막노동을 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구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빈대처럼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정주영 씨가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생 철학, 소위 빈대 철학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20편, 28편, 50절까지 있는 아주 좀 긴 그런 시편입니다. 20편 여러분 1절 그 표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보면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수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참 정적들, 그 정적들의 수장이었던 그 사울의 손에서 십수년 동안 참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이 다윗.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0편, 18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이 어떻게 그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래서 자신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같은 상황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0편, 18편 말씀이에요. 되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슨 힘이나 뭐 능력, 어떤 비밀에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성공을 했을 때, 특히 기업인들은 그래요, 기업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특별히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 핵심 기술. 그것은 그 기업의 1급 비밀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전수 안 해요.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유명한 냉면 식당. 식당, 냉면, 면 만드는 기술, 그리고 양념 만드는 기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안 가르쳐줍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 아내고서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그런 기업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세계 굴지의 유명 기업 아닙니까? 작년에요, 중국에 있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제가 몇 년 시안에 가봤는데요, 엄청 큽니다. 삼성 반도체 옆에 똑같은 복제 공장을 세우려다가 발각 나가지고 들통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이전에 삼성 임원, 상무, SK 하이닉스에서 상무를 지내고 그리고 임원을 지냈던, 그리고 반도체의 주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7명이 바로 그 삼성에서 30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이제 그 시스템, 이제 이 BED라고 하는 이 공정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공정 그
그게 있어요. 배치도 설계도. 이것을 중국의 기업에 빼돌려 갖고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돼 1.5km 지역에 삼성 반도체와 똑같은 공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거의 10조에 가까운 그 돈을 후원받아가지고 똑같은 복체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직전에 거의 탈로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도적 놈들이에요, 실제. 매국노 같은 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매국노. 한 기업이 수십 년 동안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요. 그 기술을, 원천을 개발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업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원천 기술을 빼돌리려고 해서니까요. 무서운 도적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발각이 났어요. 들통이 나가지고, 모든 올수도 되어버렸는데, 잠시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 당시 삼성이요, 한 3천억 이상을 손해봤다 그래요. 그 이상을 손해봤다 그래요. 3천억.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주 비밀스러운 것, 각 기업들의 생명은요, 이 비밀 유지를 잘해야 돼요.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연구원들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이 나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례차익에 눈이 어두워져 갖고, 그것도 7명 빠져난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 삼성에서요, 경험이 있던 200여 명의 직원들을 최고의 연봉을 줘가지고요, 200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발각났다니까요. 200명을 데리고. 이런 거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200명, 말이 200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비밀을 안 맡겨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 오시면은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을 오늘 보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는데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해도 감히 그것을 모방할 힘이나 기술이 원수들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 있게 공개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공개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어떻게 그 모진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비밀은 자신에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같은 모든 인생의 비바람을, 폭풍우를 만나고 역경을 당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영적인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모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세상에서 그에게 뭐 성공할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힘이 세거나 뭐 집안이 뭐 부자였거나 잘 사는 그런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산골 외딴고 베들레헴 목동 출신, 참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 우리가 모세 그러면은 모세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어요. 약점. 그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으로 내려 보내려고 사명을 줘가지고 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 주석학자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 모세에게 어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는 말은 소위 어느 장애?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다. 하나님 화를 내셨어. 그러면은 네가 못하면 너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어?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할 말을 네 형 아론이 대신 말할 테니까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타이르고 가지고 결코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려고 말 못하는 말이 뻣뻣해가고 말을 듣는 어떤 주사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뭐 애굽 왕실에서 자라고 뭐 애굽의 문무를 통달했고 말하지만은 사람은요 그런 핸디캡이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모세는 어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보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뭐 불의 종이라 하고 능력의 종이라 그러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성경 보면 그래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 사람에 우거하는 자. 우거한다는 그 히브리 뜻이 뭐냐면은 집이 없어요. 그냥 남의 집에 그냥 타양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앗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탁월한 뭐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고 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 오지 않던 비가 내려지고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하고 못나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 가난하셨어요. 오죽하셨으면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쳐가 있을 때 나는 머리도 굴도 없다 하실 정도로 참 너무나 가난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젊은 나이에 청년에 집도 없고 잘 집도 없고 가난하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돌아다녔으니까 얼굴은 시커멓게 꺼스렸을 것이고 옷이 하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하겠던 거예요. 비난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되게 보면요 시시한 사람들이 자기 재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신은 너무 힘께나 있다고 그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시시한 사람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저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활용할 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침체되면요, 자꾸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돈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가지 갈등, 오만 가지 걱정, 혼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대단한 다니죠. 돈으로 해결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 힘, 자기 재주, 지혜. 여러분, 다 그것은 한계적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의존하면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딴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자기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내 힘으로 산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공급받아서,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 역경,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삶의 비결이자 비밀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신 이 힘, 능력 공급받아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기에 오늘 그가요,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 고백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이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학벌 자랑, 뭐 경력 자랑, 업적, 뭐 인맥 등등 자랑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언제나 누구를 자랑했느냐?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8가지를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8가지 자랑이 있어요. 8가지. 여러분 그 오늘 본문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거니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체크해보면 8가지. 8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랑해요. 근데 이 자랑 속에는 다윗의 인생 사연이 다 담겨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 환란, 마치 성난 바다 물결처럼 막 그냥 치밀고 덮쳐서 그럴 때에 여러분 높은 반석 위에 탁 서 있으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덮치지 못한다. 높은 반석에 탁 지진이 막 나도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그동안 나의 인생에 이 같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에게 붙잡혀가고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단칼에 그냥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유보를 했어요. 블레셋 저거 정리해놓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믿음으로 우뚝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생각지 못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하셨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보면은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진지를 말하잖아요. 이 진지는 뭡니까? 요새는 적이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아무리 힘센 적이 나를 해치려 해도 내가 요새 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바닷가에 태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그 바다 그 갯바위 안에 장황한 굴 속에 들어있는 물새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새가 그 갯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요새 진저가 되어 주셔갖고 다윗이 그토록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까지 도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지 속에 요새 속에 품으시고 감추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같은 상황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건진다. 여러분 이 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은 요즘 말 표현하면은 특공대가 구급대가 와가지고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구급대원이 되어주셔갖고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전남 광양의 아파트 2, 3층 옥상에서 19살 먹은 소녀가 투신을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알고 밑에 에어매트를 깔아놨어요. 아파트 거기 정원에 베란다에 있는 10그루 이상 나무를 다 잘라내고 에어매트를 깔아놨어요. 저는 아이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구급대원이 없어서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23층 옥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나 어떤 악한 환경 속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당신께서 어제 특공대가 된 것처럼 구급대가 된 것처럼 우리를요 건져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간증을 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갈 뻔했지만 급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브레이크 잡아라. 우리 사람도 못 들었어요 그 소리. 우리 아이들도 못 들었어요. 나만 들었어요. 하면 안 돼 하는 소리. 그 천둥 같은 소리.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그 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차 한 대가 막 내 앞을 그냥 횡하니 달려가는데 0.01초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어도 이미 저는 그때 천국 간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놀라 자빠지도록 브레이크를 잡도록. 급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구급 대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이 고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고 누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험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면 그분은 피할라의 바위라고 했어요. 피할라의 바위에 한밤중 폭풍우를 만나서 온몸이 흠뻑 젖어서 온몸이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다가 그 바위 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모닥불을 피하나 그러면요 그 동굴 안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죽음의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안의 그 장소, 그러니까 피할 나의 바위, 그 바위 밑에 들어가니 그 하나님의 뜨거운 영적인 온기로 나를 이렇게 녹여주시고 내 몸을 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또 나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는요, 화살, 창이 무서운 겁니다. 싸우다 보게 되면은요, 뭐 어느새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뭐 창이 날라와가지고 죽을 수 알 수 없는 순식간에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창이 날아와가지고 나의 생명을 앗아갈 그런 위험에 그런 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셔갖고 그 원수의 화살을 창을 마귀의 창을 화살을 다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나의 구원의 뿌리라 그래요. 여러분 초식 동물을 보게 되면 이 초식 동물의 특징이 뿔이 다 있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뭐냐? 공격적인 도구도 되지만은 방어적인 또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기 위해 뿔이 필요한 거예요. 염소, 사슴 보십시오. 특징인데 다 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이 공격을 막아내어 주시고 또 공격적 우리를 원수들을 물리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요, 이 자연 세계 만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시로다 그러잖아요. 이 산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남한산성이나 중국의 마리장성 같은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높은 성곽에 있으면 적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완벽한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곳 아닙니까? 거룩한 곳 아닙니까? 예? 이 교회는요, 이렇게 오늘 밤에도 지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 공동체. 예. 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어떤 원수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내가 그의 성전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어떤 힘든 상황, 어떤 기도 제목, 어떤 황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성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여기를 찾아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서 문제의 답을 얻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정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주의 거룩한 공동체에 이 성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면서 돌아보시면은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친구 없어요. 친구 없습니다. 돈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일찍이 다윗이 그걸 잘 깨달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요 세상의 것 믿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3절이야 5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찬송받아 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다. 서울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보십시오. 원수들에게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서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을 얽히고 설키기 위해서 막 그냥 옥죄고 그냥 막 고통당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6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재주로, 여러분 능력으로 뭐 어떤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봉치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요. 장난 병들 일찍 죽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 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50절이 다 묵상 못하면 이 시간에. 그 보면은 7절 8절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여서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로다. 그의 코에서 은경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로며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러니까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갑자기요 막 그냥 하나님 때는 뭘 사용하시느냐? 천둥, 번개, 벼락까지 자연 모든 만물을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요, 성전가를 노래 부르는 오늘 본문의 시편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노래를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사무엘하 2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한참 이 블레셋 이 대군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하늘에서요, 우레소리, 벼락, 번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그냥 그 블레셋 군대들을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50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40절, 49절, 46절, 49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49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환난, 역경을 만나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은 세상 다른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 밤에 우리 이 같은 신앙의 고백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골몰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기도하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어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최고신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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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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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합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하나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참 힘들게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너무 힘들고 해서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같은 힘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 이 같은 도움을 간구하십시다. 성령 우리 가운데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 가을에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좋은 관계 맺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에게 참으로 보험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결국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이것도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행복 모임이 또 이렇게 부흥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모든 셀 리더, 브리드, 행복 모임 멤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에 대한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부정적 목회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연약한 지체들, 병든 지체들 있습니다. 위해서를 이 밤에도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귀한 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 믿음으로 간구하다가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재주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돌아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약한 부족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붙들고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삼을 것인가? 다윗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간절히 광야에서 들판에서 토굴에서 바위 속에서 아버지 쫓김을 당하면서도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세상에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 앞에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취하려고 하다가 발부둥 치다가 육체에 피곤한 몸이 끌고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들, 지침 속에 낭망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길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 현재의 우리의 이 고난의 모든 문제들, 역경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저희들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성령님, 우리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결코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린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밤도 간구할 때 주님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다가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 영혼을 향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피스텔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이웃들을 만나던 시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 모임이 부흥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고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가 영적인 아버지의 활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교회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열정을 알아가셔서 아버지 한 영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열정 아버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며 교회시키 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아버지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셀리더들, 브리더들, 행복원 멤버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을 맺게 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초심이 아버지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의 첫사랑 잊지 않고 은혜 어떻게 갚을까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의 영광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단을 지키고 아버지 저 세상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복음의 등불로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의 불같은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생명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망약한 영들의 역사들이 아버지 목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아버지 침투하여 고통당하는 일도 없도록 아까워 들은 모든 영들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개개인 일어가기 힘든 어려운 사정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시에 접수하고 아버지 다음 달 14일에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학업의 장래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게 상가밖에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베메트 위에 아버지의 우동생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교회를 알고 예배를 알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믿음의 복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 설하에 아버지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경에 몸이 편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른들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강건케 하시고 몸의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님이 다 실어주셔서 불편한 몸을 끌고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자녀손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믿음의 풍성한 역사에 열매맺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족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잘 정리하고 성령에 감동하시거나 선포할 때에 아버지여 전문만 말씀의 큰 은혜가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쏟아부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찬양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곳에 나와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외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북관계 아버지 오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시대에 저 북한 땅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시대에 남북이 통일하는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제를 돌아봐 주시고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도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편안한 밤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역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며 돌아가는 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